아니 뭐 생각을 해보면요, 뭐 사람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은 대개 결과만 생각합니다. 결과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을 과정이야 시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에게는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정하거나 만들 능력이 없죠.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사람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 딴에는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더 곤란하고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미숙한 행동 때문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요압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빼앗겼던 왕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고요. 또 그 일에 개입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떨리고 급해졌을까요? 당연히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따졌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보게 된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막강한 경쟁자들을 다 제압하고 그 나라의 태평 성대를 가져다 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렇게 이 다윗을 왕좌에서 내쫓은 거예요. 이건 다윗에 대한 배반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이었죠. 그때는 그게 대세인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기심이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일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틀어져 버린 겁니다. 쫓겨났던 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문기적대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왜 빨리 왕을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그렇게 설왕설래 말만 많을 쓸 뿐이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당연히 이 첩보가 다윗의 귀에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그렇게 자기를 심하게 배반하고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가를 넣습니까?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2명의 제사장을 보내서 전가를 넣습니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고 핏줄이면서
왜 나를 다시 왕좌에 앉히는 일에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늦게 움직이느냐? 왜 양보하려고 하느냐? 왜 서두르지 않고 보고만 있느냐라고 채근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다른 편으로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을 대신할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아마사가 누굽니까? 누구죠? 근데 제 동생은 아니고 그죠?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니죠? 누구죠? 맞나요? 예. 아무튼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쪽에 붙어서 군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요. 나는 이 사람이 나의 혈육인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 용서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 나는 이만큼이나 너희들이 내 편이 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를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지난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다윗의 뜻대로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다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길갈 오르게 한 다음에 그리로 다윗을 맞이하러 이제 나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16절부터 이야기는 장면을 바꿉니다. 거기서부터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 중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재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겁이 났겠지요. 흔히 하는 말로 똥줄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시므이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올 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일단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와 그의 아들 15 그리고 종들 20명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다윗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지요. 이 1000명 그냥 아무나 1000명이 아니에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1000명을 골라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0명씩이나 시므이와 함께 왔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를 죽이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될 테지만 나처럼 만약에 나를 살려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아비새는 이번에도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리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왕을 모독하는 건 신을 모독하는 걸 거의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비새에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는 조금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서 맹세까지 하면서 시므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열왕기 상 이야기로 가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여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자기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그를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시켜 놓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굉장히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 주었는데도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가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바가 무비보셋을 심하게 모함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깊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24절을 보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여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의 죽음만큼이나 슬프고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 와서 다윗을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무비보셋을 이미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아직 그런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요, 다윗을 크게 실망시킨 거죠. 그만큼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드디어 이제 자초지종을 밝힐 기회를 얻습니다. 자기는 왕을 따라가려고 나기 위해 안장까지 다 지워서 준비를 했는데 종인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따라가지 못하게 했고 또 왕에게 자기를 모함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께 불충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이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바하고 무비보셋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24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무비보셋에게 벌을 내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미 16장에서 여러분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시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무비보셋 거 다 가져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에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기죠? 둘 중에 누가 이깁니까?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이익이에요. 그래도 억울하게 이런 것의 절반은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고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상황을 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둘 다 거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쪽 편으로는 시바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서 얼핏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이 좀 엿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세심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세심했기 때문에 더 고마웠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다윗과 백성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챙겨서 가져다 주었고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공급을 해주더니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에게 타고 갈 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고맙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람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그저 네가 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공급자가 되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세울 내 왕국에서 너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실레가 거절을 해요. 아주 부드럽게. 왕이시여,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이제 나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고, 뭐 즐거운 것을 파티에 참가해도 그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어찌 왕에게 가서 왕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끝까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죠. 바르실레는요 공치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노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울하고는 정반대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바르실레를 볼 때 저절로 이 사람 참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욕심은 더 적어지고 타인을 위한 세심함은 더 깊어져 가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 강사로 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경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절대로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나요? 그 안 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다? 새롭다. 새롭다는 말이 뭐예요? 회복된다. 더 아름다워진다. 더 온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르실레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르실레처럼요,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나이를 거슬러 가면서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고 그만큼 더 고상해지는 주님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르실레는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 자기 대신 김함이라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은데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요. 하지만 이것은 자격도 없는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라도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일과 연관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의 충신이 되어서 그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상조라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바르실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고
바르실레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곳으로 간대요. 자기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겁니다.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아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바르실레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고 버린 곳과 돌아간 곳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것, 자기 곳을 떠나는 것이 바르실레에게는 훨씬 더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이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서 또 한 번의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유다 지파가 혼자서 이스라엘의 왕을 독점하고서 도둑질해 가서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게 했느냐라고 막 따진 거죠.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그런 사달이 났던 것인데 참 염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11지파가요 더 이상 염치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을 저질러 놨으니까 잘못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지파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받아친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유다지파 말이 맞아요. 크게 보면 명분은 유다지파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은 그 덕에 챙긴 특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들의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해서 이 유다 지파의 주장을 눌러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라는 말로 이 소란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것인가 하면 사실은 전혀 그렇진 않은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목소리가 크고 누가 목소리가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처럼.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기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걸 다시 깨트리고 뭉개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실은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실 뒤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완전 의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11지파가 또 한 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사람이 못났을 수도 있고 잘났을 수도 있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나라가 안에서 사분오열 된다면 뭐가 아무리 많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쫓겨났던 왕이요, 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복잡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왕이 쫓겨나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전쟁 중에 만났던 사람들도 참 많고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도 참 많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그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 그 길을 갈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켜버린 모든 일들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집에서 옛날에 편의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A라는 친구에게서 B라는 친구에게로 가게가 이제 관리가 넘어갈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정산이에요. 정산을 하지 않으면 뒷단계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조에 앉으면 되냐? 그냥 그게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복잡한 일이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압살롬의 반역과 관계된 일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일의 결과를 고정시켜 놓고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기가 갈 길을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신실하고 진실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딱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또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 모두가 다 다른 조건, 다른 모습,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의 결과를 잘 몰라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정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만 해서 일의 결과를 헤아릴 뿐이죠. 우리는 그 추측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다보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범주에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결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말만 분명히 붙들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따지는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귀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영원한 왕, 영원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변경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라고요? 변경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결론과 결말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치 않은 세상의 추측에 내가 갈 길을 내맡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 왕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그저 그날 그 순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날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실레 같아야 돼요. 우리 왕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헤아려서 끝까지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비보셋 같아야 돼요. 때로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하나님마저 우리 주님마저 그 사실을 몰라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면요, 그 뜻 쉽게 바꾸지 말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뜻은 잘 정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뜻을 잘 바꿔요. 여러분, 뜻이 바뀌어지면 뭐도 같이 변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내 선택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하고 무비보셋하고 가는 길이 달랐잖아요. 그들은 삶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러려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양을 그렇게 바꿔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 앞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결론이고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삶들, 또 주님 앞에서 살아낸 신실한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우리 왕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영원히 상 주고 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왕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